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의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단계까지 신앙의 과정이 이르러야 천국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를 놓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한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0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의 과정을 통해서 놓고 보면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느 단계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무수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야만이 그래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뜻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점수가 있죠. 그렇죠? 기본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만이 어떤 기능사 시험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떠한 기준까지는 도달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게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생명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두렵고 떨려버려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어디까지냐면은 하늘나라 영생의 세계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가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지키래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계명들이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어느 계명까지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은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은 그로 인하여 뭐 한다? 살리라. 살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생하리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구의 규례를 지키래요? 나의 규례는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지키면 너희가 뭐 하리라?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난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무슨 풍속을 쫓고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쫓다가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영생하리라고 했으니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 우리도 지난 과거의 세상 풍속을 쫓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궁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그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럼 에베소 교인들도 지난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살다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너희가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도 똑같게 세상 풍속을 쫓고 살다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아놓고 영생을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죠.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그 과정이 여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인도했다고 하니까 무슨 종 가운데 살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종살했던 그 영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해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우리가 삼을 길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 그럼 여기서 섬기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계속 지금 바로왕 앞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사망 권세 종로로 타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이끌어 인도함을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구출해냈지요. 그렇죠? 그걸 보고 말할 때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를 가르사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했던 걸 해방시켜준 내용이 뭔가 했더니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쓴나물과 고기에 아울러서 불에 구워서 먹으면서 새벽에 지금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넘어갔다. 6월절 절기 짓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구원이라 그런 말. 이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 구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살이 사는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귀하신 제물이 되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구원시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니 어디서 어디가 구원받았는지 지금 안 까면 쑥 까면 지금 모르고 앉아서 지금요. 그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 천국까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을 시켜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 나의 규례를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구원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에 절하지도 말고 어떤 것을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계명 다 지켜나요? 못 지켜나요? 우리 이 계명 다 지켜서 못 지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그걸 다 지키셨느냐고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지킬 소망에 대한 아멘이요. 다 지켰다고 하는 아멘이요. 지켰다고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뭘 했대요? 우상 숭배했대. 그러면 온전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시간 이제 막 가슴에도 손을 얹고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지켰는지. 그렇죠? 탐욕이 뭐예요? 욕심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 욕심이 있다는, 무슨 욕심이 있다는 거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물질을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물질을 의지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래,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사실 이토록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성경을 안 찾아봐서 모르죠.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로 살았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내가 언제 금으로 네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을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췄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그랬어. 그러면 금이나 은하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누구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명 온전히 지켰어요? 다 걸렸네. 다 걸렸네. 여기 싹 다 걸렸네. 그렇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봐라. 진실로 맡겨보세요. 죽고 사는 거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만을 철저하게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살려준다는데 지금까지 살았느냐고 그렇게 해요. 그냥 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요거만 해가지고 하나님 계명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욥과 같이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금덩어리를 보고 은을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의지하고 살았던가. 이런 영에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언제 내가 재물이 풍부하다고 이걸 가지고 기뻐했던가. 거기에 미혹당하니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돌 묻혀나 어떤 것에 모형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면서 그걸 의지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자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다시 말씀을 이제 4절서부터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하나님 앞에 질투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아왔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진심으로 감사해봤나요?
감사하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오늘 낮에 설교에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나이다. 이것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 고백 제대로 해왔느냐고요.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복 따라시고 우리 살고 있다. 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돼요. 너 그리스도인 맞느냐? 예,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집사냐 권사냐 장로? 예, 맞습니다. 나 장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네가 장로요, 네가 집사요, 네가 교인이요, 이런 책망 소리 들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망령 때 일컬은 이러 했잖아요. 그 다음에 8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쓰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들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날은 뭐 하래요? 일하래요? 일하지 말래요? 아무도 일하지 말래요. 자기 밑에 종도 시키지 말래요. 그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힌 거죠. 그렇죠? 그럼 하는 계명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오전에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돈 벌러 가면은 뭐 하는, 뭘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드리고 가서 또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직장에 근무하러 가든가 무슨 일을 하러 간다면은 뭘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알긴 잘하시네. 물질 의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 의지고, 물질 벌어가지고 의지하려고. 더 벌어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 계명 온전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16절 17절의 말씀에 젊은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야,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네가 세상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뒤돌아서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뒤돌아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어떤 물체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나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문명과 모든 발달된 것을 놓고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의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 누굴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 갖고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만들어낸 것도 하나님의 재료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참 하나님 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걸 가지고.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서울 같은 경우에 요즘 저쪽으로 지금 뭐 구경하러 가는 데가 어디요? 잠실 쪽에.
롯데월드라고 하는데 그 뭐예요? 그 몇 층이에요 지금요? 예? 123층이요? 123층에 그거 보러 가잖아요. 네? 그게 뭘 좋아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게 뭐예요? 육신의 안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목과 정욕의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롯데월드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너무 부족했고 그런데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지금 살려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치? 죄짓기 한두 건이란 말이죠. 전부 매맞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줘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철부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계명 어떻게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걸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간음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보태는 것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세상을 좋아하는 게 이게 뭐 하는 거라요? 간음죄 줬대.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종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123층이든 뭐든 갖다가 나를 갖다 구경시켜줘도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이 고층 빌딩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인력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력으로 이렇게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야,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요래 버리면 또 말이 또 틀리는 거. 말 한마디 천연빛을 감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신앙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도 온전히 지켰나요? 어떤 물체를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뭘 해야 돼요? 6일 동안은 네 사업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이라도 나한테 와서 좀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려주는 게 어떡하냐? 그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우상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요 우상에 절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경배잖아요. 그런데 그 경배 드리러 왔는데까지도 결국에 그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데요. 에스겔서 20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20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보시고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21절로 갑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서 10절과 11절 잘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뭘 얻어요? 삶을 얻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나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어요? 표징을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주어가지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네가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의 결과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표징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네가 나한테 섬기는 이 내용이 표징이 되었구나. 근데 21절 보시 21절 건너뛰어서 에스겔서 20장 21절에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그랬어요. 여기서 삶을 얻은 그랬지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영생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뭐 했다고요? 더럽히는지라 그랬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이 위해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렸어요. 그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마음이 됐다면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 아니죠. 그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부 예배 잠깐 가서 드리면 하나님 안녕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바쁜 거 하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킨 거에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요? 1부, 2부 예배드리죠. 끝나고 나니 뭐 또 공부 또 하죠. 하루 종일 붙들어 앉혀놓고 있는데 야, 엘린몰세계 성도들은 교회 지금 안 나온 남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전 교회 가서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렇죠? 복 받는 일이거든요. 이제 뭔가는 짐작이 가시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 못 간다 하는 내용 짐작이 가지고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앞서서 욥에 대한 내용을 보셨잖아요. 욥이 상당한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어요. 산울로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둘러가지고 너무나도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그 부유함에 그게 풍족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내가 어제 저 재물의 풍부함을 통해서 내가 미혹당했던가, 오늘 저녁에 네 목숨 걷어가면 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경제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돈 조금 때문에 발발 떨고 이런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배짱을 좀 크게 가지고 살고 죽이는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하는 걸 좀 믿는 믿음을 갖고 한번 계명 지켜봐요. 지켜보면요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아도 잠시 왔다가 하나님 안녕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 하러 갔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일에 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루만이라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어떻게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이제 먼저 정신 차렸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냥 1부 예배 그 중간에 편리한 시간대로 2부 예배 3부 예배 있으니까 하나님 안녕 하고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주보나 하나 가져왔다면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시간은 뭐 자기 자유로운 시간이고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세상 일하고 말았어. 그러면 안식일을 더럽혀서 안 더럽혀서 하고 싶은 말 하나님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굴 통해서 대신 말할까요?
지금 이 입을 통해서, 이 사람 부족한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이 시원하실 거야 아마. 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봐줘서 그렇지요. 이게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해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늘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와서 돈 이렇게 바치면은 그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겠지, 잘 살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내용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니까요. 뭔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집을 한 채 팔아바쳤니 두 채 팔아바쳤는데 바쳐놓고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난 속에 찌들려 가지고 지금 자기 집 다 팔아 날려버리고 고시원에 들어가 살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그분들이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고 하는 내용처럼 이런 자리에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깨달고 아는 것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왔으니 그래도 하나님 참고 계셨던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 중간에 위치해서 왔다 갔다 했죠. 그렇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물질을 더 의지할까? 왔다 갔다. 목사님 바쁜데요. 나한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나한테 얘기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 또 삐질 판이고 말이요. 예? 한번 실컷 삐져봐 했더니 내가 계속 삐지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이요. 이 세상 뭐 미련 둘 거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어차피 우리 만났으니 천국 갑시다. 싫은 소리 해야 그게 약이 돼요. 싫은 소리를 좀 달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나의 법도와 규례는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야, 어떤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거기다 절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 이름 망령 때 읽지 말고, 그 6일 동안 일하고 7째 되는 날에 네가 나를 섬기면 나한테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내가 너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천년마다 한 번씩 피는 뭐 카톡이 오긴 오는데 별 걸 다 보내와. 천년마다 한 번 피는 꽃이 있다고 카톡이 한 번 왔어요 나한테. 예. 이거 무슨 지혜 이거. 이제 다시는 이제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에 천대까지 은혜 베푸는 거지. 참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나도 아직 부족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 봐주셔가지고 내 중에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고 탁 갖다 몰아넣고 너 진짜 나 부인할래 안 할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못됐던 모든 신앙생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니까 주례를 들어가지고 고통을 주면서도 이래도 하나님 믿어? 이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주례를 들자는 마지막에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나이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지 않습니까? 뭐 잘해 임마. 잘못됐기 때문에 너한테 고통 주고 주리 트는 거야. 그래도 또 주리를 틀자는 그렇잖아요.
야, 이래도 너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 그 중심 보고 여러 번 구원시키는 거야. 그 아직도 온전하게 지키진 못했지만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고 너 이래도 믿어? 이래도 하나님 경배해? 이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아? 이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 그랬어요. 아니요. 부인할 수 없어. 그때 그 중심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랑 써먹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 왜 이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했던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청년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들을 지키라 했던 내용처럼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내용 기준이 여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가끔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을 받아놓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고 다시금 천국까지 이르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단계 신앙생활까지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을 전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 내용만을 지키면 코트라인에 합격이 돼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했어요. 그때 그 코트라인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강도도 진실 하나님의 계명 온전히 지키며 갔어요? 못 갔어요? 하나님의 계명 온전히 지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놓고 보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가는 내용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잠깐 이렇게 구원받아. 우린 지금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유를 다는다면 나한테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를 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단계까지 그걸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삶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하고 난 후에 지들 지르면 잔치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부르다가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잔치 때문에 보험제 쓸까봐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사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그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하나님 계명을 지켰는지 욥기에서 앞서서 31장에 다 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만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생명에 들어가는 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뭘 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거만 계명들을 지키는지.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앞서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깨달고 반성하고 바르게 참되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오늘 하루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면 오늘 하루 계명 지켰잖아요.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일하는 사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계명 지킨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데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제물 어떤 거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 계명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자유롭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도가니 속에다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하는 시간이 여유를 다 줬어요. 6일 동안에 편안하게 모든 걸 자유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자식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뭐가 돼요? 자식이 우상돼. 그래서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도 우상이에요. 내 아들이 뭔데? 내 아들이 뭐 장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뭘 의지하고 있어? 아들 의지하잖아.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거 우상이에요. 그 뭐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이에요.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되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 엘리몰스에게 그런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 저도 설교하는데 힘이 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 동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또 6일 동안 자유롭게 살긴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어떤 물체나 권력이나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과 그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